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따뜻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한 주가 매우 추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추웠지만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고 또 뜨거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은혜로 한 주가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랑 좋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자랑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운동을 잘하는 것, 이거는 전 조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 이거는 제가 조금 공감은 못할 것 같고, 외모, 직장, 학교, 여러 가지 다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엇을 자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추구미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대부분의 추구미 또는 자랑은 상대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가치가 나타나면 대체되거나 무색해져요. 더 잘 벌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기고 더 이쁜 사람이 오면 내 자랑이 여전히 자랑은 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 자랑이 미약해지죠. 이처럼 우리 자랑의 수준이 상대적 가치에만 머물러 있다면 자랑이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자랑 중에 상대적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건 어떤 자랑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추구미예요. 이게 왜 절대적 가치이냐?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 나를 향해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나를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우리의 존재를 사셨어요. 대속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어요. 대신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했더라도 십자가 지러 오실 분이세요. 아멘이신가요? 네, 예수님은 나 혼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분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아이돌이 우리를 위해 3만 번, 4만 번 죽어도 우리의 죄에 속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늘 그러하셨고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성경에서 한 영혼을 향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시간을 뚫고 인간의 역사 안으로, 인간의 몸으로 제한적으로, 그리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낮은 모습, 어디죠? 죽음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그 어떤 권세도, 어떤 능력도, 어떤 천사도,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어떤 마인드가 아니라 실제예요. 그 가치가 오늘 내게 있고 바로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자리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오면 늘 듣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배 때는 이것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예배 때는 우리의 의와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 이야기 들어도 늘 새로워요. 왜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나 자녀였지. 그리고 다시금 샘솟듯하며 새 길을 열어주시는,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때론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자랑거리도 없는 것 같은 나인 것 같아 한없이 작게만 느껴지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꼭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스스로 작게 보지 말라고. 세상에서는 너 이거 해야 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고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선한 행위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기도 전에 이미 이루셨고 그 십자가 사랑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알게 되죠. 내가 이렇게 큰 존재였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 하이청년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랑 되시길 축복합니다. 상대적이지도 않습니다. 이건 끊어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이런 자랑 많이 해주세요. 교회 와서 하나님과 나와 있었던 이야기들, 한 주간 예수님과 말씀을 묵상하며 있었던 일들, 이런 이야기 여러분 교회에서 자랑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다, 뭐 먹었다, 뭐 했다, 뭘 봤다, 이런 거 다 좋아요. 여러분 이런 거 얘기하면 저랑 배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이런 자랑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동안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셨다고, 나한테 이렇게 도우셨고 이런 사랑으로 나를 부르시고 초대해 주셨다고. 하나님으로 귀결되는 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분의 은혜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자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듣고 같이 울어도 주시고 같이 기뻐도 할 수 있는 것, 교회답게.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에 오는 시간 전에 이른 시간에 연락을 받았어요. 한 청년인데 저희 교회 청년은 아니에요. 주일날 당일날 신방을 요청했어요. 새벽에. 그래서 연락을 받고 어떡하지 하다가 아침 7시에 만났습니다. 교회 주변에서. 근데 이 청년은 은혜도 경험해봤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어봤고, 은혜도 겪어봤는데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최근에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근 2년간. 오늘 보니까 이 눈을 마주치지를 못해요. 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걸 보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목사는 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는 그저 기도해주면서 답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한 말씀을 나눠주는 정도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겠는 거예요. 다 오픈하지 못하겠지만 이 자살의 충동이 너무 심했던 거고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어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죠. 하나님은 이 친구를 절대 떠나시지도 않는데 함께 하시는데 이 친구는 여전히 비관적인 생각에 잠겨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식이 완전히 뭉개진 상태였어요. 죽을 고비까지 많이 넘겼거든요. 오늘 저도 한 3시간 잤는데 너무 피곤한 상태였지만 보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죽을 고비까지 넘겼던 그 시즌과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삶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데 답을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그동안 이러한 상황들과 아픔을 누군가와 나누질 못했던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시선을 주님께 돌리며 함께 나아가는 옆에 있는 동역자가 한두 명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와 옆에서 누군가 진실로 친구가 되어줬더라면, 저도 못했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안에 나눠야 할 것은 못 나누고 또 자랑해야 할 것은 자랑 많이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말하지 못한 아픔 속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자랑해 주세요. 자랑. 이 자랑은 교만함으로 둔갑한 자랑이 아니에요. 은혜를 나눠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환기시켜주는 거예요. 너 하나님 함께 계신다. 하나님 너 절대 안 떠난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저도 사역을 하기에는 좀, 목사를 하기에는 나이가 어린 나이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일찍 됐지? 이런 생각도 종종 하는데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은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골리앗이랑 싸울 때 많은 다윗의 형들이 다 대결이 안 되죠. 사울도 안 되고. 그러다 다윗이 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싸우겠습니다. 살짝 이 친구 다윗이 엄청난 전의를 불태우고 가는 것 같지만 사람들 눈에는 어때요? 너무 작고 어려요. 부족해요. 그래서 다윗이 한번 사울의 옷을 입어봐요. 화려하게. 이거 입어보고 칼도 다 낀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벗겠습니다 하고 벗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죠? 물맷돌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너무 작고 지극히 작고 할 수가 없다. 감당할 수 없다. 어떻게 이기냐? 모든 시선과 모든 조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게 맡겨진 양 있을 때 그 양 늑대가 물어가면 그 늑대 쫓아가서라도 입 찢어가지고 제 양 제가 데려왔습니다. 제 양 제가 지켰습니다. 그동안 제게 맡겨진 양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물맷돌 가지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나이, 신앙의 연수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실현하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돼요. 누구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기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이 어리다고 약해지면 안 되겠구나. 제한하면 안 되겠구나. 맡겨진 양을 향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만 승부봐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전의를 가지곤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자랑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서로가 절대적 가치로서의 자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매주 환기시켜주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셀모임도 그렇습니다. 셀모임에서도 그런 얘기 중심으로 나눠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다 해도 좋아요. 예수님 자랑 꼭 하시길 바라고, 그 사랑으로 서로 맺어지고 영적인 추억으로 더 가까워지는 우리 하이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오늘 그런 신방을 하면서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주일날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종종 떠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냥 느낌일 뿐이라고. 진정으로 그거는 느낌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경험한 분이 유일하게 한 분 계셔요. 누구죠? 네,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느낌만 그렇게 봤는데 진짜로 떠난 실제를 경험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버림 받으셨습니다. 하늘에서 말만 사랑한다고 안 하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버림 받으셨어요. 여러분, 고통, 고난, 채찍질 이런 것들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욱 깊은 내면의 고난은 뭐냐면 버림이에요. 버림 받으심. 예수님만 받으셨던 신적 고난,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이거는 이 육체적 고난을 어쩌면 뛰어넘는 고난일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리심.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탄식은 진실로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우리 예수님의 머리를 강타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진노 받은 것처럼 보여진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진노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제자들도, 가족들도, 기적을 보고 따라오던 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 옆에는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흑암만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누가 떠났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왜죠, 여러분? 왜일까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에 내가 있는 게 맞아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가 내 피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죄의 결과인 버림을 내가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둠을 다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이 버림은 예수님만 경험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곁에는 그럼 누구만 있었냐? 성부 하나님도 버리셨으니 흑암, 어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제 N적인 사고, 상상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옆에는 이럴 것 같아요. 사단의 울음소리와 지옥의 권세에 진동하는 어둠만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근데 이걸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기까지 갔다라는 건, 그 어둠까지 갔다라는 건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주려고 거기까지 가신 거 아니에요? 그때도 여전히 사랑은 흐르고 있고 그 어둠 속에서도 내가 여기 와봤고 이 어둠 속에서도 네 옆에 있을 거야 라는 사랑의 집념 있으시기 때문이고,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 거기까지 가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진실로 그러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어둠까지, 죽음까지 내려가신 건 우리의 죽음, 우리의 어둠, 우리의 광야와 같은 시간, 우리의 감정, 모든 걸 다 채울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복음서에서 북처럼 울리는 소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선택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둠에 안 떠났어요. 흑암에 안 떠났어요. 옆에 있었어요. 유일하게 옆에 친구가 어둠이었어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여러분, 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안 떠나시는 거예요. 그토록 옆에 어둠 가운데도 우리를 위해 그 자리를 지키셨는데 지금 우리를 떠난다고요? 안 떠나셔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이 떠난 것 같고 응답 안 한 것 같고 우리 옆에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 빨리 십자가로 가서 엎드리라는 징표로 삼으시고 엎드려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정의 내려버리지 말고 내 기분과 느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고 순복하는 신앙생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어둠이 내 마음에 짙어질 때마다 어디로 나오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외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짧게.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한번 추려봤어요.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부끄러워요? 최고예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참된 사랑을 경험하면 죄인은 의인으로 변하고 죄의 노예는 자녀로 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선택이 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증명해내시고 십자가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이 피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아도 가장 안전한 길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둘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 이야기 들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입증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감사는요, 어떤 매너, 습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건 그냥 하나의 습관이나 매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공급자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슬픔, 공허함, 여러 가지 우울, 결핍들이 있죠? 그 감정과 아픔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 자신의 결핍에 주목하거나 다른 곳으로 피하지 마시고 십자가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가기 전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둘째로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셋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넘어갈까요? 네. 복음의 핵심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가 증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일마다 와서 확신하고 분명히 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데 가끔 이 중요한 사실들을 오해하여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만 말하긴 합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거 부차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기독교 복음의 진수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이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을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종교 천재, 종교적 지도자로만 보고 뛰어난 어떤 철학자들보다 뛰어난 성인 정도의 수준으로만 생각합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정도만이 이 복음의 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며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사건을 믿는 것, 그리고 그걸 아는 것,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 매력 있잖아요. 저렇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은 뭔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는 예수님의 가르침, 삶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걸 믿냐 안 믿냐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와서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를 내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2월 9일이죠. 2월 9일 오늘 하루의 투두리스트 연동교회 청년부 예배 드리기, 이 수준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의 종교적 행위가 우리의 투두리스트를 채우는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었느냐 안 붙드냐, 안 붙들었느냐, 거기에 여러분의 흔적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 투두리스트에 적는 게 교회 왔냐 안 왔냐, 찬양 열심히 했냐 안 했냐, 그거 말고요. 여러분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요. 찬양 너무 좋은데, 찬양하는 거 너무 좋은데 찬양보다 더 좋아해야 하고 찬양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 일어났습니다. 절대적인 생명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졌고 그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 역사상 복음이 대중적이 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십자가 이 설교, 복음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인기가 없다고. 결코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매력적이지도 않고 환영도 못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의 모든 사도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파했던 설교의 핵심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위해 순교까지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가 전부가, 기독교 메시지의 전부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가슴 깊이 새기고 한 주간 살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하나의 관념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 있는 그 자리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내 존재를 거기에 두고 거기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세요. 기독교가 너무나도 좋은 게, 다른 종교에 비해서 좋은 게 뭐냐면 의미와 초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나 왜 사나? 이런 의미 있는 질문들 있죠.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만 답을 줄 수 있어요. 초월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 우리의 삶, 죽음, 초월에 대한 내용도 기독교에만 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발견하시고 그 안에서 올바른 자아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는 하이청년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